살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복을 받아 이득이 되는 것일까 하고 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이야기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 것 같아요? 밥 먹고 그냥 따뜻한 데 누워있으면 가장 큰 복이죠. 먼저 이 우주는 6가지 원칙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6가지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주의 6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옛날 석가모니 시대 때 석가모니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주는 6가지 법을 통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석가는 이런 거 다 법이라 그랬어요. 원칙도 법이니까요. 우주가 이렇게 6대 원칙을 갖고 작용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우주의 6대 원칙에 부합되게 살면은 우리는 우주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주의 원칙과 부합하면 우리는 우주로부터 혜택을 입어 크나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때 바닷물이 가는 쪽으로 같이 수영을 하면은 바다가 가는 거래 여러분이 딸려가면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리 힘 안 들이지 않고 빨리. 그러나 우주의 작용과 어긋나면 그때는 우주로부터 크나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파도는 자꾸 앞쪽으로 치는데 그걸 뒤로 가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본인이 쎄 빠지게 수영해서 한 100m 가면은 파도 한번 치면 그냥 뒤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재앙이다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과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어쩌다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우주의 기류와 비슷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게 단지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우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주처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죠. 우주는 계속해서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주가 영원하도록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작용을 해야지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와 작용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우주를 위해서 우리는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은, 잘 따져보세요.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도 역시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그 우주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시 우주 속 안에 들어있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지구 바깥에서 멀리서 여러분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어.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지구 바깥에서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저 뭐라 그래요? 그걸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구죠, 지구. 아, 나는 홍길동인데 이러고 앉아서 뭐라고 저 사람이 날 부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구예요. 알았죠? 예, 참. 물어본 내가 잘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우주와 같은 근본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세계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세계는 역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근본 세계를 터득하면 몸은 비록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주처럼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도 영혼을 터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주처럼. 그런데 우리 몸은 뭐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터득하면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또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와 같은 그 영혼을 터득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뭐 로또 복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역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럼 우주의 6대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6대 원칙 중 하나는 존재의 원칙입니다. 존재의 원칙. 우주는 이와 같은 존재의 원칙이 있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존재해요, 항상. 그래서 존재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황금률도 갖고 있습니다. 그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는 따지고 파헤쳐 보자면은 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느냐? 이유를 대시오. 라 그러면 이유는 우주는 황금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바로 7대 3입니다. 우리는 이 7대 3이라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7대 3이에요. 이게 왜 7대 3인 것 같아요? 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 기감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7대 3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라비아 7자죠, 이게. 그리고 이게 몇 개예요? 1, 2, 3죠. 그래서 이게 7대 3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우주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 70%와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구는 파동 치는 물 70%와 파동 안 치는 눈에 보이는 땅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의 물과 30%의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이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잘 외워두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망하냐 안 망하냐도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망하냐 안 망하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은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도 알고 나도 알고 우주도 아는데 지금 여러분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과학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 70%와 30%의 입자 세계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 알죠? 달, 별, 은하계, 이런 은하수 이런 것들은 전체의 30%, 그 보이는 30%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엄청나게 큰 우주라고 하는 유니버스는 불과 5%짜리입니다. 전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만큼 커요? 이렇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주가 황금률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우주가 아프락삭스의 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은 볼이에요, 볼. 축구공, 야구공 할 때 공. 아프락삭스의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을 가지고선 우주는 7대 3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락삭스의 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주처럼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켜야 합니다.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 그러니까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거 있는데 그 공을 넘어서면 그게 바로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켜라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뭐 몇천 년은 못 살겠지만 그래도 뭐 100년 이상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지키기만 하면은.
아프라크스의 공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 공이라는 놈은 이 추운 데다가도 오래 놔두면은 바람이 빠져버려요. 바람이 빠져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공이 이렇게 탕탕탕탕 튕겨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쭈글쭈글해가지고선 튀기지를 않아요. 그 튀기지 않으면 그게 공이에요, 아니에요? 공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그 튀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또 공을 또 너무 그 따뜻한 데다 오래 놔둬버리면은 팽창을 해가지고 너무 오래 놔두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너무 수축해서 튀지 않을 정도가 되게 곧 튈 때까지, 그러니까 튀는 것, 터지지도 않고 쭈그러지도 않고 튈 수 있는 법이, 그게 바로 아프라크스의 공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은 물이고 그거보다 못한 것도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또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도 건강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와 산소가 일정한 비율로 잘 섞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힘, 에너지는 휘발유하고 산소하고 섞였을 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에 이상이 오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갔거나 뭐 휘발유가 뭐 더 많이 들어갔거나 이상이 오면 그때는 배기가스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그만 시동이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영양분과 산소가 잘 혼합되면 에너지가 생기고 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이 좋아한다고 해서 뭘 좋아하든지 간에 좋아한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에 몰입을 하면은 그때는 무리가 생겨서 배기가스와 같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생기고 우리는 무리하면 뭐가 생기냐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빨리 늙거나 질병이 생겨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그 우리가 늙는 것, 또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것,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병이 종류가 많으니까 뭐 다 다른 병인 것 같지만 이유는 다 활성산소예요. 암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한테다가 유전자한테다가 활성산소가 하나가 전자라는 놈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우리 몸 유전자에다가 달라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상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형이 점점 커지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활성산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나쁜 것 같지만 꼭 아주 나쁜 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에 의해서 적당량만 있으면 아주 우리 몸에 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에 뭐 예를 들면 나쁜 세균이나 또 뭐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백혈구라는 것이 누구를 끌고 가느냐면 활성산소를 끌고 가요. 그래서 활성산소 보고 가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싸우면은 세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선 활성산소가 좋은 건데 무리하면 활성산소가 몸에 무리하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면 이제 우리 몸을 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나는 이와 같이 생긴 활성산소를 자연스럽게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활성산소만 없애는 방법만 알게 되면은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병원이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러 다니면서,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내가 있는 단체에서 다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 가고 스스로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그런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엇을 먹거나 또 아니면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강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거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노력은 들어가야지. 그것은 바로 폭포수 아래 가득 찬 음이온과, 폭포수 밑에 가면 음이온이 많습니다. 그 음이온이 전자예요. 음이온과 또 땅속에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 몸에 유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자가 들어오면 활성산소에 있는 전자가 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유입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에 존재하는 순수한 전자를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음이온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옛날에 음이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음이온이 하나도 필요 없는 저 별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음이온을 다 설치했으며, 내 차에 타면 비린내가 날 정도로 음이온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설치했습니다. 좋은 줄만 알고. 그런데 이 전자제품 음이온은 우리 몸한테 좋은 것도 조금 주지만 해로운 걸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든 제품은 무조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미개인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개인이에요. 그건 어쨌든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것, 순수한 음이온, 그것은 폭포수 밑에 가야지 많아요. 물론 산에 가도 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물이 부서져야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어느 산에 가서 내가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땅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땅에서 누워서도 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내 눈은 거지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서 자꾸 자는데 나는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땅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봐라. 여기다 씨를 뿌리면 이렇게 씨가 나오지. 그 씨앗에 생명이 있는 거지. 무슨 땅에 있는 거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누워 자세요. 내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땅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더 있는 프리 라디칼입니다. 원래 전자는, 이 전자라는 것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안정을 합니다. 안정을 찾는데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더 있어 쌍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전자입니다. 이렇게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활성산소는 이게 우리 한국식 이름이고 원래는 프리라디칼이에요. 그 프리라디칼이 활성산소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프리라디칼은 꼭 활성산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땅과 접촉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자신의 전자 하나를 땅한테 주든지, 왜냐면 땅도 전기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땅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안정을 취하면 물로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게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죽이나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꼭 죽인다 그러면은 저 무슨 김일성이네처럼 총으로 쏴 죽이거나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서로 없어지면 물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오줌으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제거되어 온갖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며 피부 또한 잘 늙지 않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안 늙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뭐 늙어도 좋다고선 나 스스로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40살부터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40살 때쯤 되면 자꾸 어지럽고 쓰러질 거예요. 그 뭐 불명열이니 이런 거.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몸 안에 이 활성산소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전자를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거 코큐텐이라고 그래요. 코엔자임 Q10. 이런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자꾸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40살 되면은 이 방법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건강법을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성현들도 대부분 이렇게 맨발로 맨 땅을 밟는 맨땅요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옛날에 석가모니가 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맨발로 다닌 거 아니에요. 맨땅요법 한 거예요. 자,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륵불입니다. 어느 미륵불이든지 저렇게 미륵불은 그래서 저렇게 맨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 모자도 썼잖아요. 옷도 입었잖아요. 거지기 때문에 저기 맨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륵불이. 왜 저렇게 전부 다 미륵불이 맨발로 있겠어요? 그 미륵불이 맨땅요법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왜 저렇게 발을 저렇게 벗겨놨나? 인도라서 더워서 그런가? 더우면 왜 우통을 벗지? 왜 맨발을 벗어요? 그것은 맨땅요법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맨땅요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맨발로 땅을 밟으면 좋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땅을 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땅을 밟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맨 땅을 밟거나 아니면 땅과 접지를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올라다니거나 또 무리하게 맨발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맨땅요법이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 다 건강은 해요. 건강은 하지만 일단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하게 무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락사스의 공을 넘어선 겁니다. 과하게 무리하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면 다 활성산소 생겨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 것 같아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먹는 겁니다. 먹어서 신난다고 해서 배때기가 터지도록 먹으면은 아이고 잠 잘 온다 이러고 좋아하겠지만 그때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날 보면은 내가 뭐 사람이 상당히 깨끗하게 보인다 그래서 담배도 안 피시네요 이랬는데 아닙니다. 나 옛날에 담배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담배를 전 세계 담배를 다 갖다 놓고 피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찾아오면은 앞에 담배값이 쭉 있으니까 이걸 다 피십니까?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면 나 맛있는 거 찾아서 하느라고 온갖 담배를 다 갖다 놓고 피웠는데 담배는 여러분들 한 계피 필 때 5조 개의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는 엄청 나쁜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몸은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나이가 94살 먹었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근데 그 손자가 이 얘기 듣고 가서 할아버지를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막 역정을 내면서 할아버지를 갖다 다구쳐가지고 날마다 피던 담배를 끊어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담배 못 펴서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부심 넣으신 분은 펴도 좋고 안 펴도 좋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너무 그런 걸 이렇게 이 말만 듣고 또 소공자 선생님 말씀은 진리다 이러고 가서 그 좋아하는 담배를 못 피게 하면은 다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했다 그래서 거봐 펴도 된다 그러잖아. 40, 50대는 끊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물론 맨 땅을 밟거나 아니면 땅과 접지를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올라다니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무리하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맨땅요법은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하여 무리하게 하는 등산이나 운동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프락사스의 공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맨땅요법을 하지 말고 맨땅요법도 하는 요령이 다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땅만 밟으면 좋은 것이다. 물론 안 밟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맨땅요법은 반드시 맨땅 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효과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은 것인지 또 땅속에 전자가 많다 그래서 다 많은 거 아니에요. 어디는 적고 어디는 없고 그래요. 또 어디는 더 많고 이걸 알고서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맨땅이에요, 맨땅. 맨땅, 흙으로 낸 맨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발로 막 아스팔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스팔트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절연체예요. 전기가 안 통해요. 맨땅요법은 전기가 일단 통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도 전기 통하죠. 왜냐면 우리 몸에 정전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서 맨땅요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셨죠? 또 밑에서 종이 깔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땅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 듣는 게 서로 틀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맨땅 용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또 무조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에 맨땅 요법이 될 수 있는 신발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육각나라라고 하는 데서 팔아요, 그거를.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사서 신고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양말을 거기다 두 켤레 신고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알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맨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맨땅 신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땅이 우리 몸의 땅과 접촉이 되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세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프락삭스의 공을 넘어서면 모든 존재는 안정을 잃고 결국 무리가와 그 존재는 존재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오랫동안 우주처럼 영원히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주처럼 황금률을 지키고 또 아프락삭스의 공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은 우주가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도 포만감이 오기 전에 배부르다 하기 전에 70% 정도만 먹고 또 아무리 재미있는 취미생활도 70%가 넘지 않게 무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술이 좋다 그래서 또 씹다 마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술도 70% 정도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얘는 좀 마약처럼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적당히 어느 정도만 먹고서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부처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중생이 뭐 그렇게 사냐.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아셨죠? 뭐 중생을 고집하면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꼭 내 말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내 말대로 살면 좋고 또 지 멋대로 살면 지 멋대로 그냥 살다 그러다가 뭐 술 먹고 어디 가서 떨어져 죽든지 뭐 사고 나서 죽든지 그것도 하나의 우주를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아셨죠? 네. 자, 부자가 되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황금률을 생각하면서 전 재산의 70%를 저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활동비로 쓰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면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을 오래전에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30%가 물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이제 수입이 점점 크면은 그 30%도 엄청 큰 돈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한 푼도 안 쓰고 무조건 다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죠. 그럼 돈은 남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또 한 푼도 쓰지 않고 무조건 저축하면은 만족이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우주의 작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돈을 보면서 막 만족하고 한 푼도 안 쓰고 있으면 꼭 무슨 사고 한 번 나가지고선 다 날라버려요. 그것은 만족이 현실을 밀어내는 우주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에 의해 돈이 이상하게 모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에서는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30% 안에서는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 남도 돕고, 그렇게 해서 황금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황금률을 모르고, 또 이런 황금률을 모르고 또 잘하는 사람이 아주 절친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담보 설정을 해주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것은 곧 그 또한 진리입니다. 아셨죠? 예.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나한테 담보를 빌려주면은 자기가 자기 걸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그 돈이 날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린다고 하면서 온갖 무슨 돈 번다고 하면서 아주 나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주 뭐 개인적으로 싫어서 아니고 꼴 보기 싫어요. 왜냐면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이렇게 우주는 황금률을 통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황금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을 유지하는 방법은 황금률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에는 락의 원칙입니다. 락. 이 락의 원칙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는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파장과 매우 비슷한 락의 파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 하는 것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노래가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게요? 그래서 락앤롤이라고 그래요. 락. 이건 쪼크입니다. 이걸 또 무슨 진짜인 줄 알고 락이 이게 그 락자야 이러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부터 내 말을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진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진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할 때 그때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들뜬 듯이 신나는 마음은 곧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할 때는 영혼이 할 때 그 상태를 꼭 표현한다면 신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은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우울하고 침통한 기분은 모두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으로 하면 사고가 나고 또 들뜬 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영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여 사이파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워가 이루어지면서 끌어들이면서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클럽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블루 클럽 이런 거 가지 마세요. 블루라는 말이 파랑이라는 뜻도 슬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나는 클럽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은 곧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적의 영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즐겁다가 락입니다. 다음은 이득의 원칙입니다. 우주는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은 무조건 작용합니다. 여기서 그 이득이라는 것은 자의식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식의 욕심하고 이득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득은 이득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득이라 그러면 지금 속안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건 욕심이지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은 내 거, 네 거가 아니고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셨죠? 잘못 이해하여 자의식이 이득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욕망의 원칙이지 이득의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의 원칙이란 아무리 하기 싫고 귀찮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주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리 지구에서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주 앞에서는 한 알의 먼지보다 더 작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제일 부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 그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 돈을 다 꺼내놔봤자 우주 앞에 가면은 먼지 알만도 못한 거예요. 우주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천체가 전부 다 5%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95%가 더 있어요. 자, 저 사진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저 블록,
사이에 저 틈바구니, 저 땅에 우주는 저렇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주는 이렇게 방대한 재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자의식의 욕망을 떠나 저렇게 우주처럼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은 빼놓지 말고 모두 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저 틈과 같은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주는 저거 다 봐요. 저렇게 요 틈에도 여기다 이득을 내지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게 안 보여. 여러분들은 아직 블로크만 보이고 틈은 안 보여. 틈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틈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보여요. 점점 넓어 보여요. 저게.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십시오. 근데 내가 뭘 했어? 그럼 저 사람한테 이득이 돼. 저 사람한테도 이득이 돼.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득의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배려해 준다 그랬어요? 우주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우주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계산의 원칙입니다. 우주는 계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결코 헛되게 작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계산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뭘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계산은 2 더하기 3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뭐 더 똑똑한 사람은 루트까지 씌워서 이런 계산은 입자적 계산입니다. 근데 이 입자적 계산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주는 이런 입자적 계산도 하지만 작용을 할 때는 주로 파동적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파동적 계산이라는 말도 지금 나한테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럼 파동적 계산이라는 건 뭐냐? 또 입자적 계산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달걀 100개를 샀어요. 밖에 사가지고 이걸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는데 자전거 운전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자, 이 달걀 100개를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100개가 태어나고 그 100개의 병아리가 다시 알을 하나씩만 낳으면 이러고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앞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못 보고 가서 꽝 부닥쳤어. 꽝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결안이 다 깨져버리죠. 예, 이렇게 생각에 깊이 빠져 앞에 있는 자동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면 그 계산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입자적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가서 부닥치는 이것이 이것이 바로 파동적 계산이에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영혼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입자적 계산이 아니라 파동적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말이 파동적 계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려서 그러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 그런 건 전부 다 파동적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그건 뭐 숫자로 계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틀려요, 그런 건. 그리고 파동적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대체로 어느 분야가 됐든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파동적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냐, 그거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 분야에 파동적 계산을 할 줄 알면 전문가고, 파동적 계산을 못하고 배우기만 해서 실력만 많아, 그런 것은 전문가가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 파동적 계산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가의 원칙입니다. 이 우주는 항상 있는 상황과 움직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그 작용은 반작용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일을 하면 배가 더 고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일해야 되겠다고 일을 하면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덜 배고픈데. 이런 식의 계산법이 대가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배고픈 놈은 더 배고파지는 것이 대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업을 하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자가 되기보다는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대가의 원칙을 모르고 자기식으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입자적 계산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가의 원칙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은 쉬운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터득해야 되는지 이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가의 원칙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이 대가의 원칙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서 결과를 바라봐서는 절대로 대가의 원칙을 통과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부자가 되겠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벌리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기다리면서 하면 안 되고 결과를 바라지 말고 먼저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든 것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내는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먹을 먹거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아요. 온 천지에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지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먹거리는 존재만 할 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를 정해놓고 가야지 뭐 가서 뭘 먹는 거지. 이 세상에 먹을 게 많다 그래서 뭐 먹을까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서 하면은 먹거리는 많은데 여러분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선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뭘 하건 이 부자가 되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이 풍만감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풍만감을 느낄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풍만감의 대가가 곧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풍만감이 또다시 풍만감을 불러들여요. 또다시 풍만감을 불러들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풍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좋은 물건의 어떤 것인지 사용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은 보통 좋은 것보다 가격이 확 틀려져요 벌써. 보통 여러분들이 뭐 2만원 3만원 주고 사던 거하고 벌써 100만원짜리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같은 용도인데. 그래도 뭐 그것이 외제라고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써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 풍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은 몸에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근데 나쁜 물건을 사면은 껍데기는 비슷한데 어딘가 불편해요. 이런 거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보면 여러분들은 풍만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풍만감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 더 이상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기분이 들면 그게 바로 풍만감이에요. 이 풍만감은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느끼는 게 풍만감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또 다른 풍만감을 불러들입니다. 그리하여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만감을 아는 사람은 제품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제품 안에는 풍만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풍만감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식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풍만감 있는 제품을 만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좋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그럼 그 사람은 자연히 또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풍만감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돈 벌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물건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겉만 보고선 따라서 하면 즉 자의식이 흉내를 내면은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들 뿐 풍만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은 우리에게 풍만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 얘기를 확실하게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만감을 주는 그런 선진국가의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뭐 경제 성장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덜 불편해졌어요. 그러나 완벽한 충만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 불빛 버튼, 불빛, 전기 따마 불빛, 이거나 저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비슷해요. 그러면서 선진국 불빛은 틀립니다. 풍만감을 주지 못하는 제품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 그 대가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풍만감이 없는 제품이 주는 대가는 불편함이고, 풍만감이 주는 제품의 대가는 우리한테 편리함과 몸에 짝 맞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그런 만족감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면서도 상당히 수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듣고 또 들으셔서 반드시 이 부분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귀소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소의 원칙이라는 건, 소라는 것은 처음 생겼을 때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생기기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도, 그래서 우리 몸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살아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우주 최초의 세계, 즉 제로지대를 터득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우주 최고의 복인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경 처음 할 때 했었죠. 안욕달아 삼맥삼보리. 나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처음 했을 때는 이게 혓바닥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주 최대의 복이며 또 축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강경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내용을 내가 다 말할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슬슬 읽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할 거예요. 수벌이 여항 하중 소유 사수 여시사 등하 항하 이의 운하 시제 항하사 영이다부. 수벌이야, 항하에 있는 모래 수만큼 항하가 있다면 그 모든 항하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나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 없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요만한 얘기를 이만하게 나도 말할 때는 있어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석가모니 이 친구는 너무 심합니다.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항하에 있는, 항하라는 게 강이에요. 항하를 한강으로 바꾸자고요. 한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 그 모래가 다시 한강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모래가 있다면 그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난 이렇게까지 뻥은 안 칩니다. 그러니까 저 수벌이가 말하길 심다세존 단지 항하 상다무수 하항기사. 수벌이가 말하길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하의 모래만 하여도 무수히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한강에 모래도 많은데 그 모래 알 하나가 전부 다 한강이 돼가지고서 한다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수벌이 아금실원 고요 약 유선남자 선여인 이질보 이칠보 만이소왕 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 다부. 수벌이야, 이제 내가 너한테 진실로 이르노니 말하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그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한강의 모래수만큼, 그 모래수만큼이 다시 한강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래수만큼의 그걸 전부 다 그걸 보석이라고 한다면 그 보석을 네가 온 세상에다가 베풀었을 때 너한테 돌아오는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계산이 안 되죠, 사실은. 예. 수보리가 아뢰기를 수보리언 삼다세존 심다세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여인 2차 경중 내지 수지사국 계등 위타인설 이자복덕 승정복덕.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이 금강경 가운데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서 지니고 또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그 복은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그 칠보로 보시한 그 복덕보다 더 뛰어나리라. 이런 뻥쟁이다. 그 보석은 얼만큼 많은지 머릿속에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네 구절 하다못해 수보리언 이거는 안 되겠죠. 수보리가 말했다 이건 안 되고 하여튼 여기서 네 구절만 외워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네가 설명을 해주면은 그때 공덕이 그 많은 재물을 뿌린 공덕보다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절치 얘기하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아셨죠? 이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선심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복덕은 우주 최초의 에너지 세계인 제로지대를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고개동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공양 여불탐모 하항 유인 진능수지 독성 부차수보리 또 수보리야. 또한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네 구절만이라도 그 뜻을 사람들한테 일러준다면 온 세상의 하늘과 사람 아수라가 공양하기를 마치 부처님 탑에 절하듯이 할 것이거늘. 아까처럼 이렇게 네 구절만 가지고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그 공덕은 하늘과 사람 또 아수라들이 공양하기를 떠받들기를 부처님 탑에 가서 절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거늘. 그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물며 사람이 경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불교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외워요. 별걸 다 외워. 마하반야가 이게 땅땅 두드려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은 다 성불했어요. 목탁은 아직 인간이 못하고 있어요. 그 자의식이 외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기서 읽고 외우고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하느냐. 읽고 외우고가 뭐예요? 예? 읽고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혼에다 각인시킨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영혼에다 각인시킨다가 없으니까 읽고 외우면은 자꾸 읽고 외우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각인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입만 외운다 그래서 각인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그냥 자의식에다 넣어두는 거지. 그래서 댐에 앉아서 탁탁 두드리면서 뭐 아무리 리드미컬하다고는 하지만은 절에 가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막대기나 잡혔다 두드려봤는지. 예. 그 우리나라에도 목탁 치는 거나 어디 가면 또 깽가리 치는 데도 있고 또 딱딱딱딱딱 또 뭐 틀린 데도 있어야지.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 부처님은 거의 다 도망갔어요. 내가 알아요. 그 부처님이라고 거 듣기 좋겠어요. 그거 다 도망가지. 이 뜻은
영혼에다 각인시킨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냥 읽고 외우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각인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태세를 갖고선 해야지 각인이 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입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절간에 있는 소들 있어요. 소들 소 키우는 데. 거기 소들도 전부 다 목 다쳐요. 혓바닥으로 이러고서. 그 소는 성불했는지 몰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읽고 외우고라는 건 영혼에 각인을 시킨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많겠냐. 자의식에 설명하는 것도 부처님 탑에 와서 하는 건데, 네가 직접 영혼에다 각인시킨다면 그 복은 얼만큼 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당지 시인, 성취 자상 제일 시유지법. 이게 눈이 다 침침하다. 악시 경전 소재 지적 즉위 유불 약존 중재자. 어쨌든 지금 자막은 밑에 나가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그래서 수벌이야, 당연하게 알아라. 당연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렇게 외우고 해서 영혼에 각인시킨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세상에 드문 법을 얻게 될 것이니,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외운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곧 부처와 그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 그 사람은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여러분들 영혼에 각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인 안 되고 그냥 재밌다 그러고서 듣거나 또 너무 길다 지루하다 이러고서 하품이나 뻑뻑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엄청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사람의 복덕은 그 또한 매우 크지만 그것은 제로지대를 터득하기 위한 경전을 아는 것만 못하고, 또 자의식이 경전을 알고 해석하여 남에게 들려주면 모든 사람과 아수라가 부처님 탑에 절하듯이 떠받들 것이지만, 이 또한 경전을 보고 외우며 영혼에 각인시키는 사람만 못하니, 영혼에 이와 같은 경전이 각인된 사람은 미래의 부처가 되어 그가 있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부처와 제자가 있는 곳과 같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이렇게 제로지대를 터득하여 온 누리가 우주임을 알아 충실히 누리며 가꾸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주의 6대 원칙과 그로 인한 복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주와 같은 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렇게는 못 산다 하는 대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씩 버는데,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왜 1,000만 원을 버느냐? 장사가 잘 돼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는 이렇게는 못 산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이렇게는 못 산다의 대가가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의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못 살면 못 사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욕심 많은 부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식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대가의 원칙, 이건 우주예요.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우주가 쓰면서 우주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도 풍요를 누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륵불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제로지대를 터득하면 그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뜻으로 결국 가장 완벽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들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